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언더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방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했고,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방언과 이 사랑,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한 큰 그림부터 우리가 좀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왜 주셨는가? 특별히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방언을 왜 허락하셨고 예언했나? 이거 사실은 이제 선지서에서 예언을 했죠. 새 방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새 방언을 하며 병을 고칠 것이며 그리고 뱀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이제 교회사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창세기로 가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 이제는 인간들을 지배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의 마땅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왕이며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독립선언이며 이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죄죠. 근데 그 죄가 이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발현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졌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끊어지니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요. 그러니까 숨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색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게 원래 이제 사랑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뭘로? 사랑으로 하나인 것처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그 하와를 향하여 이제는 비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먹은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건 바로 얘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사람과의 관계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즉 관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완성시키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스림이 박살나니까
이제는 사단에 의하여 죄에 의하여 지배를 당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끊어진 거예요. 이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를 대항하죠. 또한 그 하와도 뱀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책임 전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된 것이냐 라고 말할 때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권이 상실된 거죠. 죄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반대로 다스림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로 다스림 당하고 사단에 의해 다스림 당하죠. 자, 이걸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요. 깔끔하게 정리하죠. 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때에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세상 풍조죠. 그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산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산다, 이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했다. 이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뭐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가 박살났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인간을 아는 지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만물과 우리 인간의 관계,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대한 만물에 대한 것도 무지해진 겁니다. 이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이제는 굳어졌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굳어짐으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게 영적 죽음의 상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로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면 우리 마음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한다. 즉 이기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이죠. 그래서 이걸 골로새서에 뭐라고 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된 거야. 그러니까 내 탐심과 내 욕심대로 이제 내 왕국을 지으며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이게 뭐냐면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싹 다 쓸어버렸죠. 물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싹 다 쓸어버림으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인간들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악함이 발동하죠. 이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7대조 7나팔 심판 시리즈가 일어났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인간들의 악함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인 거죠. 그러니까 구제불능, 인간은 도저히 소망이 없음. 이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제 노아 방주 심판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심판이 끝나고 스스로 내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연합하기 시작해요. 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고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점점점 뭐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하죠.
벽돌을 굽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만 돌이 아니라 인간의 창안한 기술, 인간의 어떤 철학, 인간의 사조, 그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함,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판타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인 겁니다.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무엇을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 그 이기적인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그 나라를 부수고 심판하고 흩어버린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과 흩어짐이죠. 그리고는 그 바벨탑 사건은 계속 역사 속에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애굽의 파라오고 애굽이고, 그리고 블레셋이며, 그리고 바벨론이며, 페르시아며,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제국들, 나라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죠? 바로 무너졌다, 바벨론 무너졌다 이거야. 그 바벨론 자체가, 바벨탑이 바로 에단 동편의 신할 땅, 그 신할 땅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신전을 세워서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그 신전에다, 신할 땅에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쌓여진 곳이 바로 그 바벨론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는 그 바벨탑의 역사, 그러니까 이 지금 세속 역사가 바로 바벨탑의 역사다. 크건 작건, 개인적이건 국가적이건 말이에요, 바벨탑의 역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무너져야 될 역사, 이걸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환상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금과 같은 머리와 은과 같은, 또 동과 같은, 철과 같은.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그런 거대한 제국들, 스스로 왕,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탑들이 세워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 우리가 굳건하지, 강력하지 말하지만, 자기가 생각처럼 자기보다 연약한 나라가 와서 자기를 침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죠? 자신들이 버린 돌이에요. 죽인 돌이죠. 즉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심상을 부숴버려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바벨탑과 그 바벨론과 그 세상의 나라를 부셔버리더라. 이 환상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이는 환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바벨탑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죠. 즉 그렇게 서로 언어가 달라, 이제는 개개인적인 어떤 나라와 자신의 왕국을 이기적인 탐욕 가운데 지으며 살았던 모든 인간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서로 나라가 달라, 난곳방언, 이게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난곡방언, 즉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언어들을 구사하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새 방언을 했다, 이거예요. 방언을 했다. 이 마가복음의 예언처럼, 선지자의 예언처럼 새 방언을 할 것이다, 새 언약 시대는 새 방언을 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방언의 성격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이전에 우리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혀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갑자기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5절 그 다른 언어라는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물론 알아들을 수 없죠. 그 언어를 모르면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이 자기의 방언이라는 건 뭐죠? 그 외국어예요. 다 외국어들 말하죠.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 갈릴리 사람 아닌가.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이게 어찌 됨이냐.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여러 나라 말을 같이 한 게 아니라 각각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 그 나라 말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아프리카 사람이 있어 아프리카 사람 언어로 막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이건 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당연히 외국어 방언이라는 사실은 뭐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방언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에 대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보겠지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라고 한 거죠.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각국의 언어들로 지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가 입으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외국어가 능숙하게 된 거죠. 그럼 이들은 무슨 얘기를 했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11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외국어 방언하니까 첫 번째 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요. 근데 지금 이 반응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그러니까 지금 논쟁은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의 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 외국어 방언이다 똑같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말함을 들었는데 그 큰 일이 뭘까요? 그 예가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죠? 이 설교는 정확하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죠. 자, 그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 방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각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게 43절이에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은 방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지극히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랑하게 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하나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냐면요. 37절, 37절. 이 복음이 딱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된 거예요. 그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높아졌던 바벨 탑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됐고 그 말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높아졌던 마음,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반역자인 걸 깨닫고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난 어찌해야 될까? 내가 바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구나.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께 칼을 겨눴던 그런 대적자였구나. 난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더라. 거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낮아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바벨탑이 무너진,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착하고 떡을 떼고, 그죠? 십자가의 교제를 나누며, 즉 성찬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해요.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연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더라. 하나됨.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게 성령의 하나됨.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앞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무너진 심령이 가난한 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고 그 예언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구제하며 나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 즉 바벨탑을 대항하는 역전이 일어났는데, 바벨탑은 그 죄악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면 그 혼잡하게 된 그 언어를 능가하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었다. 이거를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이 더 확연하죠.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방언을 구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 반대로 방언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분열시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지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초대교회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방언이 무엇일까? 방언은 도대체 해야 되는 건 많은 것인가?
라는 걸 따지기 전에 우선 부속사적인 방언의 의미를 먼저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못할 게 뭐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덕을 입어야 되며, 그걸 통하여 성도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며,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야 되면 나의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말하기 전에 가장 좋은 길, 사랑을 강조했을 수밖에 없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니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노력하라? 예언. 왜? 방언의 목적도 궁극적으로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교만함을 증거하며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바벨탑이 무너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며 하나님만 영광받는 또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